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강대국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약탈당합니다. 결국 제사의 제물인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와 유황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자연히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갈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서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재물이 없어 제사를 못 드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깨어있지 못하고 잠 안에 빠져있는 모습을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1장에서 요엘에서 회개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전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일반 백성을 향하여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 수종을 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을 드는 자, 즉 레위 족속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모두 거룩하게 구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교인 중에서도 교회 안에서 종사하고 있는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에 결코 회개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세력도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그곳에는 역시 사탄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꾸만 유혹하고 악의 세력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지요.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쭉정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삶을 되돌키라. 이것은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닫는 자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내가 바로 서고 주님의 삶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 살며 우리의 삶의 태도를 온전히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회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이 전으로 모으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국륜을 기대어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백성들은 현재 물질과 탐심의 우상 속에 바알이라는 우상에 아세라라는 우상에 깊이 빠져있기에 그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께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물질과 욕심과 향락의 우상에 빠져 그것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보이는 우상은 사실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리에게는 분명 존재합니다. 현대인들 물질이라는 우상을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가치 촛도가 말씀에서 자꾸만 물질로 바꾸어 갑니다. 누구든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있어야 신앙의 생활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물에 기대고 자꾸만 자신의 욕심에 자신의 즐거움에 빠져 살아갑니다. 분명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두지 아니하며 참된 평안에 그 행복을 두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꾸만 자신의 즐거움의 가치관으로 심미적인 것을 찾아다니며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만 세상의 사람들은 돈과 마약과 술과 또한 사치와 식도락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큰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식을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금식이 무엇입니까?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을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욕심을 억제하고 또한 육체의 음식을 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죄성이 있는 자아를 발견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통하여 영혼을 부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식해야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 순간 자신의 욕심을 끊어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엘서를 보며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은 유다 백성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방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강대국 이방의 핍박 속에 오직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만을 기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날이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을 될 것이다, 자신에게 참된 평화가 있을 것이다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영원히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이 의미는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속적인 의미이지요.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됨을 의미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강대국으로 서서 참된 평안을 얻으며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을 생각하고 고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로만 여겨지고 또한 그날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선지자 요엘은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과거의 사건, 너희들이 저지르었던 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임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사건을 동시에 모든 것을 없애시고 이제 미래의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영원한 단계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인 것이지요. 그날에 믿는 자들은 분명 구원에 이르며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거나 쭉정이 나면 이 날은 심판의 날, 풀무불 속에 던지어지게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 속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도 끊임없이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준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오늘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인 그날을 겸손히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 아니면 말고 나는 식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사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삶이 어렵고 팍팍합니다. 도대체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오늘 생명의 문제를, 나의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깊이 있게 더욱더 생각하고 또한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금 되돌아오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날에 온전한 알곡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날을 준비하며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